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에 나오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주기도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넘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고 시험을 치는 이유와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통해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발견하고 더 나아가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은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원언합니다.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도 100%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아이들을 이 강대상에 다 올라오게 해서 제가 하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자신들의 미래의 꿈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카드에 다 적게 해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이 기도해 주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를 저한테 주는데 보니까 아주 난감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부 안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없애주세요. 공부를 못한다고 혼나고 꾸중듣고 아이들은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이 세상에 공부가 없었으면 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보고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 주어야 할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아이는 저한테 기도 제목 적은 그 카드를 건네주고 기도 받으려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공부가 인생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가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짐이 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공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능히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순종 믿음으로 잘 푸셔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말은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해서 좀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은 오직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성경 밑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주가 달려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3해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정신 차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물고기 중에 이 쏘가리를 기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쏘가리는 죽은 고기는 먹지 않고 이 산 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산 미꾸라지나 작은 붕어를 먹이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넣어주면 이 큰 어항에 있던 이 쏘가리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조용히 있다가 물고기를 넣어주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넣어주면 손살같이 다가와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 입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정말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는 사자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저렇게 어슬렁거리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시험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태초 이래로 사탄이 절겨내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유혹.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광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려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세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 것이다 유혹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라.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유혹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동일한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훨씬 더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때로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취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가지 미명하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공격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안목의 정욕을 공격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약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이생의 자랑을 공격합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원수마귀는 그 약점과 틈만 보이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 문제에 약합니까? 돈 문제로 시험을 잘 받는 사람은 사탄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로 잘 넘어지는 사람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성의 문제로 잘 넘어지는 사람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술 문제로, 도박으로, 중독 문제로 잘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는 사람은 사탄은 계속 명예심을 부추겨서 그 부분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자꾸 마귀의 시험을 받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과 다른 점은 유혹은 똑같았지만 다른 점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은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 마귀의 관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전신갑주 잘 보관하고 잘 감상하라고 주신 것 아니라 매일 입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거부하십시오.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거부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또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그런 기회를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고 있다면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자리, 그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나를 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 피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옛날 방탕한 시절의 사귀었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어거스틴을 유혹하면서 다시 불렀어요. 어거스틴이 대꾸도 하지도 않고 가던 길을 계속하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나예요, 나 말이요, 나 모르겠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보고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늘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틈이 있어 늘 마귀의 공격을 받던 그 부분 방수공사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틈을 막는 시간들입니다. 정리 목록을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을 받는 성도들, 영적인 테스트 훈련의 기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